우리는 지난 시간 룻기의 첫 시간을 열었죠. 룻기는 4장 85절밖에 안 되는 짧은 말씀이지만 이 룻기는 역사적인 사건과 더불어서 이 구속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룻기를 푸는 두 가지의 키 단어가 있었는데 우리 지난주에 첫 번째는 사사시대라는 키였습니다. 그 사사기에 두 번이나 반복되어 나와 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서 왕은 하나님을 의미하죠. 영적으로 하나님이 없이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 이게 그 당시의 삶이었고 흉년의 의미였습니다. 두 번째는 흉년이란 단어였죠. 당연히 떡이 있어야 될 베들레헴에 떡이 없는, 그러나 이 흉년은 이 히브리 말로 라브라고 해서, 라브는 단지 먹을 양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살면서 겪게 되는 총체적인 흉년, 고난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다, 흉년이 없는 인생은 없다 그랬어요. 제가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 우리 자녀들에게 흉년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 이 의미가 무슨 말인지를 아실 거예요. 흉년이 있어야지만 성숙해져요. 흉년이 있어야지만 부모의 마음을 알아요. 흉년이 있어야지만 하나님께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흉년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옆집에 있는 사람은 자녀에게 흉년을 원하지 않지만 부모이기 때문에 그 자녀를 위해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베푸시는 흉년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이 흉년의 주제는 뭐죠? 돌아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로 와라. 거기가 가장 안전하다. 그때 비로소 너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흉년의 의미였죠.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오늘 우리는 나오미에게 한번 다시 말씀을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오미의 뜻은 기쁨과 희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정말 칭찬받는 믿음이 있었던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결국 이 남편과 함께 모압 땅에 간 후에 그곳에서 사랑하는 남편을 잃고 그 눈에 들어가도 아프지 않을 두 아들을 잃는 기가 막힌 일을 경험하게 되죠. 그때 이 3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남편 아비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고, 이제 남편은 죽고 그 자기하고 두 아들이 남아있고, 또 5절에는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죽고 그 여인은, 나오미는 그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이 남았더라고 하는 것이 어떤지를, 인생의 모습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즐거운 일이 있고 기쁜 일이 있어도 이게 인생의 절대적인 모습입니다. 절대적인 고독은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옆에서 배우자가 잘해주고 자녀들이 성공을 하고 그 기쁨이 돼도 당사자가 겪는, 우리가 겪어야 될 인생의 고독과 절대적인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이 룻은 우리에게 이 고난으로 나오미를 통해서 공감하게 하고 우리를 초청하게 하죠. 자, 그런데 이 절대적인 고난의 흉년 속에서 나오미는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흉년 속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야말로 완전 대반전이 일어나는 이 말씀이 오늘 6절 말씀입니다. 자,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자, 여기 우리 세 동사에 한번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가 뭐죠? 듣고, 두 번째 동사는 일어나, 세 번째 동사는 돌아오다. 이 세 단어가 사실 대반전의 시작이죠. 자, 나오미는 먼저 듣습니다. 뭘 듣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백성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 하면 그 예루살렘 베들레헴과 유대 땅에 다시 흉년이 지나고 풍년이 되었다라고 하는 현상적인 의미지만, 이제 더 이상 나오미는 이것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땅을 회복시키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단어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아니, 언제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지 않은 적이 있나요? 근데 이때 비로소 이 나오미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듣게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그 땅과 그 백성을 궁일히 여겼음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흉년을 통과한 나오미의 변화입니다. 흉년을 통과했을 때 나오미의 인생의 변화가 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도 물을 수가 있어요. 흉년이 오면 다 이렇게 나오미까지 될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 인생도 많습니다. 흉년이 오지만 흉년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아요. 자기 소견대로 끝까지 가는 인생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여기 나오미의 대반전은 뭐냐? 흉년을 통과했더니, 그리고 홀로 남았더니 그제야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듣는 것이에요. 우리는 기도를 물론 간구와 간청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지만 본질적으로 기도는 무엇이냐?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 듣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보다 더 많은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부모가 하는 말을 들어야 되는데 자녀는 부모가 늙었다고, 부모는 이 세상도 모른다고, 배움이 짧다고 자기가 할 말 다 하고 나가버리면은 결국 부모로부터 오는 소중한 음성을 듣지 못해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우리가 이 땅에서 지혜롭게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 비로소 그분의 음성이 들려요. 아버지의 마음이 알아져요. 그때 비로소 내가 있어야 될 곳이 바로 이곳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잘 듣고 잘 살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죠? 우리가 잘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자기 소견대로 살고 싶어하는 교만이 있어요. 잘 음성이 안 들려요. 우리는 아이들에게도 너 내 얘기를 듣는 거니 안 듣는 거니 라고 하지만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잘 안 들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잘 안 듣다 보니까 잘 안 들려요. 듣는 것도 잘 들어야지만 계속 들리거든요. 근데 안 듣는 것이 오래되다 보면 들려도 주님이 말씀하셔도 잘 안 들릴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홀로 있기란, 나오미는 비로소 홀로 남았을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진 거예요. 그래서 흉년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흉년의 기간이 짧으면 좋겠지만 그 기간을 통과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 중에 민수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민수기란 말씀이 이 모세 오경에 등장하잖아요. 근데 민수기란 말씀은 우리가 백성의 수, 민자, 숫자, 백성 민자, 숫자 수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지만 원래 이 말씀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까지 있었던 일들과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근데 민수기의 원래 성경 이름은 민수기가 아니라 그 말씀은 나중에 집약해서 한 것이고 1장 1절에 처음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광야에서라는 단어입니다. 광야에서. 이게 히브리 말로 메미르바르라고 하는데 메미르바르, 광야에서. 그래서 이 말씀의 민수기의 뜻이 뭐냐? 광야에서 들린 하나님 말씀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는 어디서 들었냐? 광야에서 들린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좀 오붓한 데서, 아름다운 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광야에서 들린 하나님 말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릴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미 광야에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집약시켜서 모세 오경을 만들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던 거예요. 사실 세상적으로 보면 광야는 재미없는 것이에요. 누가 광야를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누가 홀로 있기를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본질적으로 인생을 광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생의 광야라는 것은 그 인생을 혼자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에는 너무 거칠은 짐승들이 많이 있어요. 늑대가 있고 여우가 있고. 근데 성경은 우리 인생을 광야에 있는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생을 파티로도, 인생을 쇼핑으로도, 인생을 비둘기 집으로도 경험해봤던 다윗이 노년에 뭐라고 고백하죠? 시편 23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은 내가 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받을 것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목자께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거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광야에서는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이 광야인 것입니다. 한동안은 살지요. 한동안은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살지만 결국은 잡혀 먹힙니다. 자기 마음대로, 내 본능대로, 내 욕망대로, 육체가 가는 대로 살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마음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살다 보면 결국은 죽습니다. 광야는 목자 없이 살 수 없는 것이 광야인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첫 번째 말씀의 묵상이 가능합니다. 나는 요즘 무엇을 듣고 있는가? 나는 요즘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가? 나는 세상의 것이 더 많이 먼저 들리는가?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은 무릇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하나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절망에 빠져있던 나오미에게 마침내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바로 돌아오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어요. 그리고 나오미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다시 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의 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는 절망의 자리에서 그저 주저앉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건데 이것 때문에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나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많은 부분에서 다른 사람의 눈을 너무 의식하며 살았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살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건 나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도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볼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하고 여러분이 독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게 사실 인생이고 이것이 바른 생각입니다. 이게 나오미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10년 동안 남편 잃었지요, 두 아들 잃었지요. 스스로가 죄인이 되었을 거예요. 내가 무슨 낯으로 다시 고향 땅에 들어가나, 내가 무슨 낯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나, 스스로가 절망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우로 주저앉아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녀는 어떤 이유인지 스스로 일어났어요. 그리고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났다고 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그 베들레헴으로 떡집으로 주님 계신 곳으로 돌아가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돌아오는 과정에서 두 며느리에게 묻는 이 일련의 일들이 나옵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비로소 나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모압 땅에서 만난 두 며느리, 이 두 며느리가 믿음이 있을 리도 만무하잖아요. 이 두 며느리에게 돌아가자고 하는 얘기를 어떻게 할까? 자, 그 얘기가 7절부터 나옵니다. 자, 7절 8절.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 나오고 있는데 생각이 나니까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모압 사람이니까. 모압에 네 어머니가 있지 않냐? 왜 나를 따라가냐? 너가 지금 예루살렘 이 유대 땅 가서 베들레헴 가면 돌 맞아 죽는다, 굶어 죽는다. 나를 따라가면 안 돼. 너는 너희 어머니에게 가라. 이 나오미가 얘기합니다. 그자 9절에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이 어머니는 나오미예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이 두 며느리가 천성이 너무 착한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런 며느리들이 어디 있어요? 지금 모압 땅, 모압에서 지금 여기서 어차피 남편 잃었고 여기서 그냥 자기 고향 땅이니까 머물면 되지, 여기서 아무리 하나님이 좋다고 해도 베들레헴으로 갔다가 어떤 일이 있을지 아는데. 그러니까요 12절에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뭐라고 하죠? 내 딸들아. 나오미는 이 며느리를 딸이라고 생각하고, 내 딸들아 돌아가라,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이게 유다의 풍습인 걸 여러분 아시죠? 그 자기의 남편이 없으면은 그 밑에 시동생이랑 결혼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왜냐하면 그 대를 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아들이 없으니까, 결국 남편이 결혼할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지금 결혼해서 이 밤에 아들을 낳는다 해도 그 아들이 언제 자라서 너희의 남편이 되겠느냐. 그러니 너희 불쌍하다, 돌아가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시어머니 된 나오미는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만 사람 앞에 고백하는 건 쉽지 않은데 나오미는 이거를 자기 딸들에게, 며느리들에게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 너희 둘이를 데리고 갈 생각하니까 더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너희 때문에 마음이 아프도다. 여러분이 나오미의 마음이 얼마나 순수해요. 이 마음을 갖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두 가지예요.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며느리들은 아닙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두 가지인데 실제로 1장 끝에까지요, 이 말씀이 10번이 반복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성경을 봐보세요. 룻기 1장 6절부터 보면은 돌아오란 말이 10번이에요. 제가 그냥 절수만 알려드릴게요. 6절, 7절, 8절, 10절, 11절, 12절, 그리고 15절에 2번, 16절, 그리고 마지막 22절. 그래서 총 10번이 나와요. 근데 또 흥미로운 게 있어요. 이 10번이 정확하게 반으로, 반은 모압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반 5번은 뭐냐? 우리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반반이 나오는 거예요. 참 이거 흥미롭죠? 여러분, 그래서 이 룻기의 주제가 뭐냐 하면 1장의 주제가 선택이라고 보통 해요. 선택하는 거예요. 이 선택이 얼마나 어렵냐? 아니 글쎄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다가도 6번이 베들레헴으로 가는 게 6번이 나오면 베들레헴 쪽으로 가겠는데 5대5예요. 5대5. 이게 참 우리 인생이 결정이 어렵다는 것, 선택이 어렵다는 것. 제가 한번 그 말씀 드렸잖아요. 인생은 B와 C 사이에 있는, B와 D 사이에 있는 C다. 볼스와 데스 사이에 있는 초이스다. 그 인생이 태어나자마자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크고 작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선택이라는 게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도 바로 그 얘기를 어찌 보면 우리에게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10번에 돌아가라는 거 하는 말씀이 있는데 5번은 모압, 5번은 예루살렘. 이게 우리의 인생 같아요. 아무리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덥석 그냥 나는 베들레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 분명히 베들레헴임에도 불구하고 모압을 선택할 때가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돌아보니까 그때 결정을 잘 했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죠.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를 할 때 2%가 부족하다, 여러분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2%가 부족하다, 뭔가 부족한데 그 2%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50대 50 사이에 5대5, 50대 50 사이인데 여기 2%가 가니까 이게 51이 되고 여기 2%가 빠지니까 여기가 49가 됩니다. 그러니까 축이 바뀌는 게 2%예요. 무게의 축이 바뀌는 게 51로 되느냐 49로 되느냐. 인생은 결코 99대 1이 아닙니다. 모든 결정을 할 때 우리가 끝까지 고민하고 그 쉬운 것도 어려운 것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결정은 어느 순간 훅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이 계속해서 모아지면 나도 모르게 화를 내고 잘못된 결정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서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삶의 순간치도 못한 결정할 수 있는 선택들이 계속 밀려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선택해야지 해서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자녀의 문제가 훅 들어오고 내가 이 부분 비즈니스의 문제가 훅 들어올 때 그것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 그동안 쌓여졌던 마음인 것입니다. 물론 모든 선택을 다 잘 내리란 쉽지 않습니다. 사실 인생은 선택의 후회가 더 많습니다. 오늘 나오미에도 인생의 선택이 얼마나 후회가 많습니까? 남편이 가자고 할 때만 말렸어야 되는데, 그것도 모압 땅으로 가자고 할 때 모압은 아니다, 다른 데 가야 된다 얘기했어야 되는데, 10년이란 시간이 지나기 전에 돌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야 되는데, 거기서 며느리 둘 얻을 때 그것도 둘 다 모압 여인으로 얻을 때 이거 잘 결정했어야 되는데 돌아보니까 실수의 잘못된 선택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회복의 메시지를 주는 게 뭐죠? 오늘 이 한 사건, 다시 돌아오라. 이 2%의 한 사건이 나오미의 인생을 완전히 회복시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잘한 건 별로 없는데 잘된 게 훨씬 많은 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바로 예배의 은총입니다. 내가 아무리 선택을 잘하려고 해도 선택을 잘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의 구조예요. 그런데 그때 선택하는 게 뭐냐? 하나님 중심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말씀이 내 안에 묵상이 되고 생각이 될 때 나도 모르게 그때 볼 때는 아닌 것 같고 그때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선택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기준을 가지고 했을 때 그것이 눈에 보일 때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물된 동산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면 바로 헤세드 에로의 초청입니다. 헤세드는 뭐죠? 룻기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손길, 그 손을 내미시는 헤세드의 초청을 잡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예배도 아주 중요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해서 예배를 나왔든 아니면 그냥 가야지 주일이니까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몸이 와 있다는 것, 그리고 오늘 현장에서 예배 드린다는 것 하나가 뭐냐, 내 소견대로 사는 것을 막아보자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자 하는 거룩한 의지인 것입니다. 예배 없이는 우리는 다 내 소견대로 살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내 욕망을 합리화시키는 것으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순수한 마음으로 그분의 헤세드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잘못된 선택을 막을 수 있는 건 내 지혜가 아닙니다. 인생의 경험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홀로 독대하는 시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골방에 있는 시간, 여러분 이 시간이 별로 귀한 것 같지 않고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어렵게 느껴지지만 결국 그 시간이 나를 만들어가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흉년을 통과한 나오미의 변화는 바로 돌아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붙잡았고 들었던 것입니다. 한 단어를 더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6절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6절,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돌보다라고 하는 히브리 뜻은요 파카드인데, 파카드는 그냥 먹을 걸 주는 게 아니라 이 파카드는 마음을 헤아리다는 거예요. 드디어 비로소 이 나오미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집 나간 자녀가 부모님의 마음을 깨닫고 돌아오듯이 집 나간 탕자가 그 아버지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듯이 아버지께서 내 마음을 헤아리고 있다는 것을 나오미는 알았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쁨과 희락이라고 하는 나오미가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을 바라봤던 믿음의 DNA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설령 하나님을 모른다 해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준 형상이 있는데 바로 당신의 형상이 있어요. 그건 바로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하나님만이 참 나의 삶의 만족이요 기쁨이요 평안이지. 그분이 내 마음을 아시는구나. 아시는 대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낳을 때가 100세였습니다. 그 가운데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어요. 실제로 믿음의 조상이었지만 아브라함은 부끄러운 선택들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애굽왕에게 가서요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고요, 창세기 15장에서는 노정 엘리에셀을 후계자로 삼고요, 그것도 또 안 된다고 하니까 16장에 여종 하갈과 동침해가지고 그만 이스마엘을 낳고요. 얼마나 선택을 잘못합니까? 근데 그런 선택 가운데 이런 모든 것에 마침내 20장 21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그 때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 이름하여 이삭. 이삭이라는 게 웃음이잖아요. 비로소 그때 웃게 된 건데 그때 사라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창세기 21장 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이 돌보셨고가 바로 나오미가 백성을 돌보신 그 음성, 똑같은 파카드입니다. 드디어 알았던 거예요. 사라도 어떻게 그 약속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었냐?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신다. 하나님이 내 힘든 마음, 찢어진 마음, 이 마음을 주님만이 아셔. 모압 땅에서 어떤 사람도 알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을 아는 것, 바로 이것이 파카드인 것입니다. 내가 돌아갈 곳은 바로 하나님의 품이구나, 바로 이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 같고 아무리 열심히 사는 것 같아도 결국 그 품 안에 가야지만 참 안식이 있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나오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서 돌아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를 안아주시고
그 흉년의 시간에 있었지만은 모든 흉년의 기간 속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있음을 말씀해 주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들었으니까 듣기 때문에 일어나서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나오미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만이 참 안식이 있음을, 이게 우리가 세상에서 뺏길 수 없는, 세상에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의 흔적이 있음을, 형상이 있음을 잊지 마시고, 한 주간 동안 삶에서 순간순간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심을 잊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도 이 거칠은 광야 속에서 끝까지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